지난주에 참 재미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말 할 줄 아는 코끼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아세요? 우리말 할 줄 아는 코끼리. 네,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 코로 받지요.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요이고, 코끼리는 코가 커서 먹는 거 잘 받지만 말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름이 코시기랍니다. 코시기. 올해 현재 29살입니다. 나이도 꽤 드셨습니다.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데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대요. 근데 원래 코끼리는 입술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발음할 수가 사실상은 이제 없답니다. 어떤 특정한 단어를. 그런데 이제 소리가 입술이 없으면 소리가 빠져나가는 입 크기를 조절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인간의 발음을 흉내낼 수가 이제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말을 할 수 있게 됐을까? 그 경위가 있습니다. 코시기는 29살 코식 청년은 29년 전에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사육사 동물원 안에서만 태어났답니다. 근데 코끼리가 10마리 이상 가족끼리 떼를 지어서 사는 동물인데, 거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얼마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육사의 돌봄을 긴밀하게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육사 분의 이름이 김종갑 씨인데, 사실상 유일한 친구는 사육사였답니다. 근데 이 사육사가 얼마나 잘해줬던지 먹을 거를 줄 때마다 이 코를 쓰다듬으면서 아이 참 좋다, 좋으니, 이렇게 좋아 라고 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얘가 칭찬을 해주면서 사랑을 담아서 좋으니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니까 얘가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야, 하나밖에 없는 저 인간이 나에게 좋으냐고. 사랑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보고 자기도 나도 당신의 그 마음을 느끼고 나도 그래요 라고 하는 거를 표현해주고 싶었대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코시기를 연구한 학자의 얘기들입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실제로 독일의 생물학자하고 오스트리아 코끼리 음성 전문가가 있답니다. 이건 별 전문가 다 있어요. 코끼리 음성 전문가가 있는데, 코시기 음성을 연구해 가지고 2012년 세계적인 생물학 학술지인 커런트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잡지 온라인판에 실었어요. 이거는 검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숭실대에 이제 음성학을 연구하시는 배모 교수님도 그걸 연구했어요. 근데 이게 그 코끼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지? 그 말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그 밖에 누워, 아직, 안 돼, 뭐 7가지 단어 정도를 한대요. 나중에 틀어드릴까 하다가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꼭 찾아보세요 한번. 그래서 내가 전화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아주 명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좋아라고 들려요. 내가 이미 알고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 보려니까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원래 보통의 코끼리는 20Hz라고 하는 매우 낮은 초저주파 음역대의 음색을 갖고 있대요. 이게 사람마다 또 음색이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중저음이고, 어떤 분은 굉장히 부드럽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도 아주 섬세한 음색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이 다르고 남성이 다르고, 어른이 다르고 아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동물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음색이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코끼리는 20Hz인데, 이 코시기가 내는 그 음색은
중년 남성과 비슷한 100에서 130Hz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육사의 그 나이가 이제 중년 남성이거든요. 그 음색까지 굉장히 비슷해진 것이죠. 야, 이게 이런 일도 가능하구나. 그리고 코끼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의 본연의 음색을 벗어나서 중년 남성의 음색을 가지면서, 그리고 입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코를 입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숱한 이제 그 발음을 내려고 연습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끔 이제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 볼펜을 입에다 물고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코끼리가 그렇게 자기의 코를 입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발음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왜 했겠냐? 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논문의 결론은 교감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감하고 싶은 마음. 제가 얘기를 듣고 참 큰 은혜 받았어요. 동물도 저렇게 어릴 때부터 사람이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원래 입술이 없어서 발음할 수도 없고 음색도 20Hz밖에 안 되는데, 이 교감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숱한 부단한 노력을 거쳐서 중년 남성의 음성과 비슷한 음색을 갖고 몇 개 비록 안 되지만 조화라고 하는 한국말을 익히는구나. 그 근본적인 농구는 나를 사랑해주는, 먹을 것을 주는 당신하고 교감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감하고 싶다. 여러분, 정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더니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묵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 하나님께 정말 교감하고 싶은 마음,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사랑을 보여줘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교감하는 마음은 어떻게 표출될까요? 기도하고 찬양이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찬양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교감하고 싶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코시기가 입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육사에게 교감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에 사람과 같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비록 우리가 마치 입술이 없어서 발음하기 어려웠던 코시기처럼 기도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도가 어색하고 서투르다 할지라도 매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교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소통은 때로는 하소연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찬양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하나님의 탄식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있고, 때로는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교감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확신 갖고 오늘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이제 2장의 말씀인데요, 2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27절은 말씀의 핵심은 기름 부음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면서 2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20절에도 한 번 더 나와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20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갖고 계신 분은 한번 보셔요.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그걸 27절에 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20절하고 연결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부어 주셨다, 뭐 그러면 되지 굳이 왜 이 기름 붓다라는 말을 쓸까요? 네, 영어는 이제 anointing이죠. anointing. 여기에는 구약적 배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 등등에게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붓지요. 우리가 다윗을 그 일생을 이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었죠. 그 기름은 올리브였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임명입니다. appointment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직분으로 이제 신분을 부여하고 임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대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넌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그런 어떤 우리의 신분에 대한 임명, 확증, 그걸 이제 인치시다, 도장을 찍는 거죠. 네, 어린애들 말로는 이제 복사하고, 네, 약속하고. 근데 그런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는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구약적 배경에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보여주면 됩니다. 여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교회 몇 년 다녔냐? 이게 아니에요. 당신이 교인 증명서라는 걸 내라. 그것은 객관적으로 어떤 사실 증명은 되겠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저 사람 인생에 성령이 부어졌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약 시대에, 물론 예수님 당시 유대교도 그랬지만, 유대교,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 의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게 어떻게 증명해? 뭘로 증명했죠? 어떻게 증명했죠? 그들은 할례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할례가. 그래서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할례가 갖고 있는 신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안식일을 지키는가,
그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세례 받으면 되지 않냐? 라고 했는데, 여러분,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쿰랑 공동체라는 데도 물세례를 줬어요. 물로 어떤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떤 특정 공동체의 멤버십이 되게 하는 그런 권리는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어요. 물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세례가 상징화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 물세례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드러내는 가장 확실하고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성령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과 성령은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증명서를 뗄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능력 부여를 얘기합니다. 임파워먼트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 부여를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 38절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치유와 말씀 사역과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걸 사도행전 10장은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기름 부으심 첫째, 신분을 뜻하는 임명. 두 번째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부여. 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가정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이미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어버이날도 지냈고 하지만 교회적으로는 내일 모레 어버이주를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름 부음이 있는 가정이에요. 오늘 저는 이제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것을 깨닫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가족 하나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한 아빠, 성령 충만한 엄마, 성령 충만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단어를 빌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는 성령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식이 분명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심을 믿고 확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그런 자녀가 이루어져야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의 의미로서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 보니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조아내거라. 이 기름 부음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가르치다는 단어예요.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임명, 능력, 부여, 세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한 소절 따라 합시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아멘.
자, 요한 일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게 뭐예요? 가르치신대요, 모든 것을.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가정, 영혼, 인생의 특징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살펴볼게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사람은요, 모든 걸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옛날 한식 국산사자, 음미술, 그거 다 어떤 부모가 다 가르치겠습니까? 그건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에게 내가 모든 걸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여러분 눈을 씻고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멘토, 선생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있는 선생님, 내적 선생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이란 AI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별의별 AI가 이제 다 나오고 있어요. 어떤 광고에서 이제 조금은 기억이 조금 희미하긴 하는데, 아빠가 이제 혼자 있는데 어린 아기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인공지능이 있어서 얘기만 하면 아기가 잠잘 때 들려줄 만한 동화도 아주 멋있게 들려주고, 모든 걸 완벽하게 인공지능이 다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뉴스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겠구나. 네. 도대체 딥러닝 이런 거 해가지고 세상에 바둑 그렇게 잘 둔다고 하는 바둑의 고수도 척척척척 다 이겨버리네. 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 이세돌과의 어떤 바둑을 보면서 인간이 이제는 인공지능의 지능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걸 인공지능이 가르칠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과학기술 문명이 점점 우리들에게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지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인간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인공지능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고민 갖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지, 그거는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각자에게 나타날 거예요.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를 듣다가 무릎을 치며 저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깨닫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 한동대 전에 그 총장이셨던 김영길 장로님도 원래는 그 내려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동대라고 하는 그때 지금이야 많이 좀 유명해졌지만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브랜드 파워가 있었겠습니까? 외국에서 유명한 과학자로서 이 땅에 왔는데 당시 키스트의 교수로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그런 제안을 듣고 별 생각 안 하다가 설교 시간에 하용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으로 거부할 수 없는 말씀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완전히 승복합니다. 거기에 자기 앞길을 그분은 거기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참 위대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잘 가르쳐 주시고요, 또한 잘 가르쳐 주세요. 네. 근데 우리 여러분 부모들은 잘 가르쳐 줄 줄 몰라요. 물론 잘 가르쳐 주는 부모도 있을 거예요. 소통도 잘하고 이런 부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지 않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 때에 잘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졌다, 베개머리 교육의 부재,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워서 한 방에서 비록 방 하나에 자기 공간도 없고 모든 그 가족이 다 한 자리에서 누워 자지만 그때 자면서 들려줬던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 혹시 또 세상에 또 살아가는 지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듣지 못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맞춤으로 가장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셨을 때, 성령은 우리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고 인도할 때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품을 떠났을 때, 내 시야에 있지 않을 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하는 거 내가 좀 대신해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저희 둘째 딸이 이제 피아노를 이제 전공하고 있거든요. 난 그 피아노과 그 졸업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지금 3학년인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뭐 교수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하라 그러면 다 해야 돼. 마음 같아서는 제가 대신 쳐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바이엘도 못 뛴 제가, 네? 바이엘도 제가 못했거든요. 바이엘도 못된 제가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내 자녀들 내가 하는 거 너무 그 고생하는 걸 보면 내가 대신해 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20절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내용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박해를 받아요, 끌려가요.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모든 것을 언제 어디서나 대신해 줄 수 없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지켜줄 것이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뭘까요? 우리의 자녀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에 또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27절 한번 봐보세요. 27절. 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믿을 자. 성령께서 가르치신 거는 참되고 거짓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 던져드릴게요.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 여러분, 또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 참되고 거짓이 없고, 여러분 진림을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확신하고 있는 여러분 것들, 시간에 관계없이 이것은 반드시 언제 어느 때나 진림을 믿으십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진리마저도 시간적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맞지 않아요. 시대가 달라져요. 우리는 장소에 따라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아주 쉬운 예로, 그 옛날에는 개미와 배짱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제가 더
초등학교 개미와 배짱의 얘기 들으면서 교훈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어려울 때를 잘 대비해라. 배짱이처럼 게으르지 말아라. 근데 이 얘기가 뒤틀려서 여러분들 요즘에 얘기되는 거 알죠? 개미는 열심히 일하다가 골병이나 들었고, 배짱이는 어때요? 네, 기타 치고 바이올린 치고 하다가 길거리 캐스팅 돼가지고 연예인 돼가지고 돈 잘 벌고 잘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길거리 캐스팅, 요즘에 오디션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그런 오디션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미스트롯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것도 보면 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된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즐기면서 해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했던 진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주 사소한 이런 얘기를, 진리의 상대성의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내가 가리키는 게 정말 백발백중 언제나 맞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내게 있냔 말입니다. 그 백발백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복음만이, 성경만이 진리다. 이거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의 한계 속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을 알고 가르치고 그것대로 하다 보니까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에게 맡겨야 됩니까? 왜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우리의 선생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분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걸음 그 논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 2장 18절 19절 보면 적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적그리스도.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한마디만 하면 그리스도를 안티하는 것이죠.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게 노골적으로 박해하는 형태도 있지만 아주 교묘하게 드러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 시대의 인본적인 사상을 갖고 복음을 침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18세기 계몽주의라든지 이럴 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을 부인했습니다. 왜냐? 이 계몽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이 이거는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 동화책이나 나올 법은 얘기야. 그걸 이용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적을 부정케 됐습니다. 그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했던 그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읽을 때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읽으면서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만,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그 가위로 오려냈답니다. 남는 게 뭘까요?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남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시대적인 생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잘못 받아들여갑니다. 그렇게 일어난다니까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은 이제 진화론의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진화론 배웁니다. 그게 절대 유일의 세상을 설명하는 유일한 진리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거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는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들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임하여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 주님 앞에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가? 자, 28절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거기까지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하는 것은 유지와 지속을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것 등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의 안에, 진리 되신 예수 안에,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내 자식에게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주님, 우리의 자녀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요? 가르쳐보다 자꾸 싸우니까. 갈등 빚거든요.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될지 모르거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